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땅이 바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첫 걸음이었습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에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서서 환호를 하면서 유래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환호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려주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길은 슬픔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첫째,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더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하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려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는 건축용으로도 사용되며 또 열매, 식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는 곳곳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또 기쁨과 승리들을 상징하는, 개선하는, 또 정쟁에서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환영하는 행사로 많이 사용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는 것은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삶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면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노예로 흩어지면서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찌 마치 보면 우리 한국 일제시대 35년 동안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박에 있어서 나라가 없는 마음껏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겉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마음속에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고 또 우리의 묶인 이런 것을 풀어줄 그런 메시아, 구세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과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는 가운데 일어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역사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행하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몰리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송이 하리로다 라는 외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것만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자신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의 문제, 보다 근원적인 인류의 고통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리들은 환호하고 찬송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정말 알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찬양과 믿음에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어 줄 예수님, 내가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러면은 나의 꿈을 이루어 줄 예수님, 나의 소망을 이루어 줄 하나님, 나의 원한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며 흔들며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등에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귀에 거쳐두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나무 가지를 귀에 폈고 환호를 하면서 가서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사실은 왕의 그 엔천 시대에 보면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왕이라든지 장군들이 승리하면서 나올 때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아니라 흰 백마 말을 타면서 칼을 흐들면서 궁중전을 하면서 승리의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그지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를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시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왕권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아니랍니다. 우리가 보통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 바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공고하다 또 초라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니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의 겸손에서 나온 것이고 그의 왕으로서 공강그릇으로서 가난하게 초라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종의 자리로서 낮추기까지 겸손하셨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지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채찍과 고통에 예수님께서는 대신 채찍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징계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이성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게 할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인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다 사람들이 궁중들이 모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존적인 어떤 정치 조직 이런 거에서 굉장히 불안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젊은 이 30대 먹은 청년이 사람들을 궁중들을 모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지금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온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이유는 결국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아직도 믿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데 관심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어떤 즐거움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과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TV와 인터넷과 어떤 미디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감동적인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희박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호산나 주의 이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까지 교회의 사명, 예배를 드리고 구원 받는 자가 매일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선창 예식을